누구나 꼭 가고 싶은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이 바로 웨스트민터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내자가 철저하게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원은 바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 이 세월 동안 여기 무덤에 보면 찬란한 영웅들이 함께 여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하면서 프로그램에 관계된 내용들을 비롯하여 이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철저하게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마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안내자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때 여기 집사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원인데 이 사원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묻습니다.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안내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양은 멀쩡하면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마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시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참 괜히 죽었나 보다. 너희 같이 나를 팔아보면서 나를 이용하여 돈이나 벌고 있는 너희들 아마 이렇게 혹시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실까 하면서 그냥 웃어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주보를 하나 보니까 아주 주보의 제일 뒷장에 보면 세인트 리바이벌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가 부흥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서로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바로 이런 교제의 삶인데 교제만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국에 기나라가 있습니다. 기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지고 한숨을 쉬는 것처럼 긴 한숨을 쉽니다. 마치 땅이 꺼지는 것처럼 걱정을 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여보게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 그때 그 사람 대답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긴 우천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긴 우천이란 말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우라고 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고사성어에서 나왔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우에 빠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기우에 빠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총살이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서 이제 홍해 바다까지 끌고 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때 이미 바다의 물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찬송합니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장면이 사흘 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당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동안에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사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뭔가를 좀 마시고자 생각하였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들이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당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허겁지겁 오시면서 물을 먹고 싶었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쓴 물을 줄 수밖에 없겠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때 모세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세는 아무 말 없이 기도의 장면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 나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나파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건강도 치료를 받고 경제적인 문제도 치료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사업적인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이웃 간의 문제도 이 시간 모두 치료를 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괴롭다, 애달프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라,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 얼마나 썼습니까? 쓰다, 쓰리다, 괴롭다, 애달프다, 목이 마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 상황을 괴롭다 표시해 줍니다. 마음이 아프고 애달프다 표시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쓴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에 도착했다. 마라에 도착하였다. 그랬더니 원치 않는 쓴물을 만났다. 이 말을 우리의 인생으로 표시하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쓴물을 언제 만날지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쓴물은 우리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독을 마시는 것처럼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차마 일어설 수도 없는 낙심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 원망이란 말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중얼거리다, 고집이 세다, 이런 내용이 바로 원망의 뜻입니다. 물론 애국에서 종렬에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망은 어떤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 내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가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광야 땅에서 걸어오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너희가 볼 수 있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망을 잘하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시하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가 없이 혹시 원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왜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원망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나사에 가면, 나사는 우주를 향해서 쏘아들이는 기계들을 만드는 이런 항공 나사입니다. 거기에 나사에 가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옵션이 아닙니다. 실패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원망할 때 많고 불평할 때 많고 고통스러울 때 많이 있지만, 그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간을 나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 불평을 다 참재워버리고 원망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었단 말은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원망도 불평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마치 돌팔매를 던질 것처럼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모세는 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내쏟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불평이 있습니까? 지금 원망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앞에 쏟아봐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이런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원망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옆 사람에게 쏟아내면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자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쏟아놓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쏟아놓을 수 있는 것, 옆 사람에게 쏟아놔도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모세는 말을 백성들을 향해서 토해낼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참고 하나님 앞에만 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알지 못하고 놀랍고 큰 비밀을 모세에게 일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문제, 원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그 문제에 집착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혹시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집사가 되게 해주시고 권사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천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였을 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으니까 그런 문제는 멀리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의 장면의 기도를 보면 쓴물 곁에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가까운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밝혀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상징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떤 경우라도 이 십자가는 내 죄를 치유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는 이 십자가, 나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선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변화가 이제는 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치유해 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은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불쌍한 자를 행복한 자로,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쓴물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쓴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던 가정을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행복하게 보여지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제 막 결혼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쓴 연못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쓴 연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염려, 작은 염려, 모든 염려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의 쓴 인생을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울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짐을 지려지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생각하면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왜 어떤 사람이 마지막 생애를 끊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값없이 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텐트는 값비싼 텐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이 텐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삽니까? 지식이 없이 사는 이 분별력 없는 이런 종교는, 지식 없이 분별력 없이 열심을 내는 종교는 폭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그 열심, 여러분과 저는 지식이 없이 그저 열심만 내면 된다는데 잘못하면 그게 폭력이 되어 상대방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제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단 아래서 내가 주님 희생물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누르면서 희생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그저 제단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산채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되기를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도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텐트가 밖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처럼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면 돈을 얼마 벌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이 성전에 들어왔지만 이미 이 마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손님과 가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에 맛이 없으면 짜증을 냅니다. 혹시 식당에 들어와서 식당에 있는 탁자가 지저분하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은 다시 오지 않아야 되겠다고 갱신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맛이 없으면 왜 맛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더 맛있게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탁자 위에가 지저분하면 주인과 가족은 걸레질을 합니다. 행주로 닦아냅니다. 바닥에 지저분하면 쓰레바지를 가지고 와서 빗자루로 쓰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시간 동남내에 원례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손님으로 혹시 와서 글쎄 무엇을 하는가 한번 구경해보자. 오늘 설교가 어떤가? 내가 손님으로 맛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심령은 아닙니다. 1985년도 10월 14일 날 일본에서 6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건물도 튼튼하게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공사를 하였을 때 건축업자들이 설계도대로 빠짐없이 충실하게 공사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도의 자세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인데
왜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의 삶을 떠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기초인 이 성경 위에 서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면 어떤 환난이나 고통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오중 복음이 있습니다. 중생의 복음이 있고 성령 충만의 복음이 있고 신유 역사의 복음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이 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중 복음이라 합니다.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주님이 오심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죄악의 쓴물이 달게 되었다. 중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생입니다. 불의의 쓴물이 달게 됩니다. 여기 이 말은 씻음과 거룩함으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바로 이게 신유의 역사입니다.